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한 장입니다. 시편 117편은 제일 짧아서 2절이었는데 시편 119편은 176절입니다. 그럼 이걸 1년을 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 시를 우리가 이제 어차피 번역되어진 우리 한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원래가 이 시편은 보면 이렇게 글자가 귀가 딱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시가 이제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시편 119편은 아주 대표적인 알파벳 시입니다. 알파벳이. 그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자예요. 그런데 그 22자가 되어지는 것을 이를테면 알렙, 베드, 키멜, 달렛, 오늘 해까지 하는데 그 ABCDE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알렙 그러면 모든 첫 글자는 다 알레비로 시작되는 거예요. 단어가. 그런데 한 단위가 알레브로만 되어 있는 게 8개예요. 8절이라고 8절. 1, 2, 3, 4, 5, 6, 7, 8까지가 알렙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1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도 알렙으로 시작해요. 그렇게 ABCD를 할 때 기억으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그렇게 해서 8절씩 됐으니까 금방 176이라는 걸 왜 잘하냐면 곱했기 때문이에요. 알파벳이 22개니까 8을 하면 어떻게 돼요? 28이시면 176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176절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9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물론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 율법 나오고 말씀 나오고 증거, 도, 또 무슨 도가 또 있는데 법도, 율례, 계명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규례, 판단 이게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이렇게 9가지의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고를 때마다 약간씩 분위기가 다른 거죠. 법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법으로 된 어떤 규례, 또 규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율법 이런 것이 반복되어지면서 계속 나오는데 성경은 예수님도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쓰는 걸 아주 질색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176절이나 되어지는 것에서 전부 말씀과 관련된 것을 고백하니까 이렇게 9가지나 되어지는 것을 섞어가면서 돌아가면서 쓴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가. 그러니까 읽으면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걸 176절을 설명을 다 할 시간도 없거니와 또 별 필요도 없는데 한 가지 내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래요. 자, 우리는 읽으면서 그 뜻을 설명을 해줘야 이해되어지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입니까? 아멘. 지치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관한 것을 이렇게 똑같은 말은 한마디도 없이 176절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가 보통 말씀에 깊이 있게 율법을 음미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 믿음이 없이 이걸 쓸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다윗뿐이 더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깊이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의 평생이 흔들림이 없었지 않았겠는가. 아멘. 삶이 노래 하나를 만들 때도 가사를 하려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 영혼을 쥐어짜면서 하는데, 나는 뭐 어렵다 안 어렵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 알파벳으로 해갖고 매절 첫 자는 다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찾아내가지고 알파벳 22개를 그렇게 8절씩 해갖고선 176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성령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과연 이런 걸 지을 수 있을까? 아멘. 그거를 생각하자 이 말이야. 아주 되게 기네. 이러지 말고 이렇게 긴 시를 쓸 수 있는 그 신앙을 부러워해야지. 우린 읽기도 지치는데 이걸 지은 사람을 생각해야지. 알파벳으로 해서 8절씩 해갖고 나가니 말이에요. 자, 그럼 다 같이 내가 1절, 여러분이 2절 하면서 흔들면서 우선 A라고 하는, 영어에서 A라고 하는 알렙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1절 읽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 이 전부 첫 자는 알렙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으니까 매절이 알렙으로 시작했구나 그렇지만, 말 안 했으면 그냥 얼마나 근사한 말씀이 아주 매끄럽게 물 흐르듯 되어져 고백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억지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그 규례를 지키면서 했다. 그러니까 영감이 아주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빼드라고 하는 것으로 첫 자가 항상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읽고 여러분이 또 10절 이렇게 읽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사를 깨끗게 하리이까? 내가 하는 거야 이거.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곁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여기까지가 빼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안 하면 그냥 뭐 진행되는 거지 뭐. 괜히 그거 가르쳐 줬나 봐. 여러분이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래도 뭐 히브리에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한글로 다 됐는데 뭐. 자, 기멜이라고 하는 C입니다. 그래서 그 ABC 이게 히브리 쪽에서도 다 그쪽으로 다 비슷해요. 그 발음이. 알렙은 A, 베드, B, 기멜, C, 달렛, D 거의 비슷하잖아 발음이, 그지? 자, 그러면 이제 17절부터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기 이 부분들은 뭐냐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롭다. 솔직히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많아도 환경도.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 틀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이제 이게 마지막이 여기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멜이라는 그 알파벳의 그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하는 말씀 다 아름답잖아요. 25절부터 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32절까지 뭐 더 할 수도 있는데 더 하지 뭐 그럼 40절까지 그냥 읽는 거니까. 자 계속해서 4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 말이 이런 말의 고백을 다윗이 한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셔서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15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적이 없노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저가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사모함과 사랑함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 양심과 생활 습관에 쩔어 있겠느냐 이 말이지.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뒤 그 은혜를 인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렇게 철저한 것이라면 아름다운 일이지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그 율법주의는 절대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베드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패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느니라. 자, 그 다음 9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귀에 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자, 우리가 사실 이거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다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절한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40절까지 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좀 대신 조금 길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오늘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알며,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미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전부 말하고 있었고, 마지막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까지도 시편 110편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구약시대 때에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잘 알고 있는데,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소서. 믿은 지 오래됐다는 것을 연수를 자랑하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정말 실감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더 좋은 믿음, 더 말씀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3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